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흔히들 피해 종교라고 말합니다. 왠지 섬뜩합니다. 기독교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뜻을 말하겠죠. 종교계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처음에는 동물의 피고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피로 이루어진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토마스 목사님이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어찌하다가 이제 한국을 알게 되고 그 당시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선을 선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 한자로 번역된 한글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오게 돼가지고 대동강까지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배가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저널 셔먼이라고 그래요. 저널 셔먼. 역사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1866년도에 한창 고종 3년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할 때라서 막 이 외국에서 오는 배들이 무조건 다 나갔고 외국사는 못 오게 했어요. 그 전에는요 외국선들이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건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외국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죠. 세국정책을 딱 하면서 막혔어요. 마침 제너럴 셔먼가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그 배를 중국에서 이제 타고 토마스 목사님도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 대동강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수군, 조선의 군대가 그 제너럴 셔먼을 이제 폭발을 시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해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죠. 못 오게 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우리나라를 조선을 또 함락시키려고 또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다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세국정책 때문에 그 대동강변 그러니까 이제 죽지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니까 어떻게 살으려면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파손되니까 토마스 목사는 가지고 왔던 성경을 막 이렇게 육지로 막 던졌어요. 뭐 받은 줄 아는데 막 던졌어요. 그리고 겨우 헤엄쳐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그 강변에 있는 그 섬으로 데려가서 목을 잘라서 참수형을 시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경을 막 집어넣는데 말도 안 통하죠. 영어로 말하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던진 거를 주워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웬 거냐고 주워가. 그 이름이 사실 역사책에 기독교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워가는데 이 박영식 주워간 것을 이제 또 이 관원들이죠. 관원들이 포졸들 또 수거해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버린 걸 주워가요. 박영식이라는 주워가서 이제 최치량이라고 하는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사들입니다.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배해서 벽지를 바릅니다. 근데 여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날마다. 벽지에 보니까 한자로 뭐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첫째 창조하시냐 한자로 써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최치량한테 주인한테 여보시오 이게 어디서 난 그리고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사수상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성경은 전혀 처음 보는 글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나도요 잘 모르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사고 그 사람도 대동강변에서 어떤 사람이 집어던지는 걸 주워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이게 기독교
구세주에 대한 얘기고 예수에 대한 얘기더라.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 그 사람들 이거 나 믿어야겠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고 채치량 자신도 사람들이 가서 좋다고 믿더라. 나도 믿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을 쳤으니까 뭐예요? 백정이겠죠. 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칠 때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성경을 전해줬다는 거죠. 토마스 목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게 뭔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겠죠. 이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고 감화받아 회개하고 나중에 세례받고 대한민국 최초의 세례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랑 몇몇 사람들 모여갖고 이 한문 성경 갖다 놓고 한글로 번역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 땅도 못 밟아보고 차라리 중국에 선교 잘했으면 영국에서 선교를 보낸 거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선교부에서는 아마 그 수고하고 애썼다고 칭찬하면서 아마 이렇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말 안 듣고 어디 갔어요? 조선에 가가지고 발도 못 디디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셀러나 우리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조선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후반기에는 조선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오는데 전반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거의 일본 선교나 중국 선교 왔다가 방향이 틀어져서 조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 시작됐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흘리는 피, 이 선교사들의 피, 이 사람들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 십자가 위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이 피를 흘립니다. 야고보가 또 12제자를 포함한 베드로와 바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사에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피를 흘려가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 피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현재 기독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다, 믿는 종교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그 사건들이 지금 당장 평가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선교부에서 선교원금 지원해 줘가면서 시키면 좀 말을 좀 들어먹지 말도 안 들어먹고 맨날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선교원금 보내면요, 선교사들 빨리 선교 보고하라고 선교사를 탁달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맨날 사람 바꿔놓고 사진 찍어서 가짜로 보내는 가짜로. 뭔가 한 것처럼 해서 선교원금 보내줘요. 참 불행하죠. 10년, 20년, 30년 지나도요,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헌금 보내놓고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사역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열심히 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토마스 목사나, 아펜델레나, 언더우드가 없었으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의 그 당시에, 선교가 어떻게 되었을지 또 다른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오셔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해 간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지금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피와 땀을 쏟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가족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들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면서 또 많은 헌금을 거두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모교에 헌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 잠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제 요순절 기간이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왔다면 군대 1000명이 왔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백부장 둘 200명만 옵니다. 근데 천부장이 와서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을 한 사람을 놔두고 여러 사람이 막 지금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폭동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주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23장 들어와가지고 이 천부장 사실 이름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천부장은 그런 권한이 있었대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 지금 말하는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70명 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재판관은, 최고 지도자는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다 명망 있고, 하여튼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재판하라. 그러면 지금 천부장의 생각에 바울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밝혀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한다든지 혹은 바울이 상처를 입고 다친다든지 혹은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천부장으로서 자꾸 진급하고 자기도 이제 군인으로서 이렇게 막 성공을 기대하고 군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군복을 벗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의결기관 사내들인을 소집하고 사내들인에서 재판하면 아마 밝혀지겠다 싶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나가서 당신을 변호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요 사내들인 공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본인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이제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10수년간 세계 선교를 갔다 와서 사람들이 다 바뀌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알만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통성명하면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연결될 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섬겼다고 하시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안 할게요. 하면 또 다 들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한 분이라도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믿음을 잘릴수록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양심에 찔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듣기 어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을 치라고 하잖아. 아니 이 사람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양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걸림 없이 섬긴다고 그래?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야 입을 쳐. 그래 입을 때리라고. 진짜 때리라는 거니까 모욕적인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요새 우리말로 하면 국회에서 시간 1분 드립니다. 2분 3분 드립니다. 갑자기 막 말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죠? 마이크 꺼버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저 마이크 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니야 자신은 어때요? 양심에 꺼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나님을 믿다고 대제사장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그 제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신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손을 안 들어야 했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손 들어야 했으면 체면상 안 들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아나니아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바울이 이러는데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에다가 색깔 이쁘게 칠해놔서 담 안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싹 가랬다는 거죠. 이게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저도 물론 겉과 속이 달라요. 제가 굉장히 표리부동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속에서는 송장이 다 썩어져 뼈가 다 그랬는데 겉으로 딱 색깔을 이쁘게 칠해놓으니까 그 무덤이 아주 멋진 걸 보이는 것처럼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얻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 나를 치라고 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양심상 거리낌이 없었다. 왜냐하면 양심에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이 있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양심. 근데 성경에도 선한 양심이 아니라 또 화인 맞은 양심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악한 양심도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그래요. 악한 자들은 원래. 선한 양심은 진짜 선한 양심 가지고 있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은 잘못해서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정말 양심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는 판단 못하는 그런 양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왜 재판도 안 하고 말하자면 때린다는 더군다나 얼굴을 때린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 우리는 이 밑에 하체를 얘기하는 모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런 건 애칭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상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완전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면 진짜 엄청난 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보라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큰 욕이 되는 거예요. 바보라고 한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보가 뭐라고? 우리는 바보 멍청이 이 그냥 애칭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말이 오히려 그러니까 상체를 보고 욕하느냐 하체를 보고 욕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얼굴을 쳤다는 건 그만큼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재판자로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대제사장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나가 있었으니까 외국에.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대제사장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런 빈정거림도 들어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런 것도 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호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6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이 공회원 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돼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뿐이 아니라 구약을 다 믿어요. 선지자들 천지자들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건 다 사이비 가짜다. 안 믿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둘 다 개념 차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정치를 싫어해요.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원래부터 이 바리새인의 뿌리는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 그래서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냥 겉모습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어찌되었건 겉으로라도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시대에 사독 제사장의 후계자들 자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하고 연결합니다. 지금 헬라 말하자면 식민지인데 이쪽 로마하고 손잡고
사두개인들은 정치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나라로 치면 친일파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패로 갈려져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이 조공하겠죠. 근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잡혔냐면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분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쓴 거예요. 그냥 짧은 한마디 속에 복음을 집어넣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이 되는 거야. 아수라장.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고 사두개인들 뭐 부활을 믿어? 잘못했구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꺼내서 위험하다 생각하고서 꺼내고 자기의 영문으로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그 병영 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된 말이죠.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더니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루어주기 위함이죠. 지금 바울이 좀 두려울 수 있겠죠. 더군다나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비밀 결책을 조직하는데 40명이 조직돼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한 비밀이 있어서 조직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로마서를 보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간다고. 그래서 세계 전 세계를 다 복음 전하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있는다 하고 그 위로해 주셔서 나타나셨고 격려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담대하라는 표현이요 365번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하루에 한 번 담대하라. 한 번씩 담대하라. 365번, 그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떨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오늘 딱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꿈을 이룰 거라고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기로 나타나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명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바울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무슨 큰 일을 맡아놓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피의 경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피와 땀을 쏟고 하나님의 한다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피가 바로 생명을 구하고 바울 역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붙여놓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 묻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사업장, 직장에 여러분에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